빨간 구두.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녀 카렌이 있었다. 카렌은 신발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겨울에 신을 나무 신발 한 켤레가 있었으나 발에 맞지 않았기에 카렌의 발바닥은 늘 부어 있었다. 마을에는 나이가 지긋한 재화공 부부가 살았다. 재화공의 아내는 빨간 천으로 된 신발 한 켤레를 만들었다. 예쁜 신발은 아니었지만 카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카렌은 어머니의 장례식 때 처음으로 빨간 구두를 신었다. 구두를 본 사람들은 애도하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다며 수군거렸다. 카렌은 하는 수 없이 맨발로 걸어야 했다. 그때 커다란 마차가 카렌의 앞에 섰다. 마차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리더니 카렌과 목사에게 말했다. 딱한 것. 목사님, 어린 소녀를 제 양녀로 드리고 돌보겠어요. 카렌은 할머니의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배불리 식사할 수 있었다. 카렌은 이 모든 행운이 빨간 구두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아니었다. 오히려 끔찍하다고 여겨 빨간 구두를 불에 태워버렸다. 어느 날 카렌은 할머니를 따라 성에 갔다. 흰옷을 입은 공주님이 발코니에서 카렌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공주님은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재화공의 아내가 카렌에게 선물한 구두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카렌은 공주님의 빨간 구두와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고 카렌은 어느덧 숙녀가 되었다. 새 신발을 주문하는 날이었다. 마을의 고급 재화공이 예쁜 신발로 가득 찬 유리 상자를 들고 저택을 찾아왔다. 카렌은 구두를 기다리면서 유리 상자 속 신발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 신발들 사이에 공주님이 신었던 것과 같은 빨간 구두를 발견하였다. 너무 아름답다. 그 사이 재화공은 카렌의 신발을 완성했다. 카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구두가 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구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니? 네, 이 구두가 마음에 들어요.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그럼 그걸로 하자꾸나. 할머니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카렌이 고른 구두도 검은색인 줄 알았다. 만약 카렌이 빨간 단화를 고른 줄 알았다면 할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일을 맞아 카렌은 할머니를 따라 교회로 향했다. 물론 할머니 몰래 빨간 구두를 신고 말이다. 교회의 문을 열자 모두가 카렌을 바라보았다. 교회 문에서 성가대 근처까지 가는 내내 뻣뻣한 옷깃과 길고 검은 로브를 입은 기념비 속 고대 성인들조차 카렌의 빨간 구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님이 카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룩한 세계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그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도 카렌은 빨간 구두만을 생각했다. 이윽고 오르간과 성가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감미롭게 울려 퍼졌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해지니
교회 안은 엄숙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카렌은 여전히 자신의 빨간 구두를 만족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는 오후가 되어서야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이런 일은 충격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며 앞으로는 항상 검은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카렌을 혼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었다. 카렌은 검은색 구두와 빨강색 구두를 번갈아 보다가 이번에도 빨간 구두를 신었다. 카렌과 할머니는 먼지가 꽤 많은 옥수수밭이 늘어진 길을 따라갔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교회의 문 앞에 다리를 잃은 늙은 군인이 목발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놀랍도록 긴 턱수염을 가졌는데 흰색보다 빨강색에 가까웠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할머니에게 신발을 닦아도 되는지 물었다. 그 말에 할머니 대신 카렌이 작은 발을 내밀었다. 부탁할게요. 예쁜 구두로군요. 춤을 추셔야겠어요. 군인은 신발을 닦아주다가 밑창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구두야, 춤출 때 발에 달라붙어라. 할머니는 군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카렌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카렌의 구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카렌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금 술잔에 입을 대면서도 빨간 구두만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마치 빨간 구두들이 잔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시편을 부르는 것도 잊었고 주님의 기도를 부르는 것도 잊어버렸다. 예배 시간이 끝나자 모두 교회에서 나왔다. 할머니가 먼저 마차에 올랐고 이어 카렌이 마차에 오르려던 때였다. 예쁜 구두야, 춤을 추거라. 어딘가에서 늙은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에 카렌이 춤추기 시작했다. 아니, 그녀의 다리가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마치 구두가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카렌은 춤을 멈추지 못하고 모퉁이를 돌며 춤을 추었다. 마부가 카렌을 들어올려 마차에 태웠지만 카렌의 다리는 계속해서 춤을 추다가 결국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그 덕분에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의 다리는 춤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당장 구두를 버리라고 했지만 카렌은 신발장 구석에 넣어두고 밤이면 몰래 꺼내보았다. 노쇠한 할머니는 결국 병이 들었고 카렌이 할머니의 옆에서 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리는 웅장한 무도회에 카렌을 초대했다. 이윽고 무도회 날 카렌은 빨간 구두를 꺼내보며 생각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초대해 주셨으니까 잠깐이라도 다녀오는 게 예의잖아. 할머니도 그러라고 하셨을 거야. 카렌은 할머니의 기침 소리를 뒤로 한 채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무도회장에 도착한 카렌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구두는 왼쪽으로 움직였고 카렌이 올라가려고 하면 구두는 내려갔다. 카렌은 계단을 따라서 거리를 통해서 아래로 나가다가 마을의 입구를 벗어나 어두운 숲속까지 춤을 추며 가야 했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빛났다. 카렌은 달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붉은 수염의 늙은 군인이었다. 그는 나무 위에 걸터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런 예쁜 신발을 어쩌나. 카렌은 겁이 났다. 얼른 빨간 구두를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신발은 발을 옥죄었다. 스타킹까지 찢었지만 신발은 점점 더 빨리 발바닥에 뿌리 내렸다. 카렌은 춤을 추었다. 들판과 초원에서 비와 햇빛 속에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춤을 추어야 했다. 밤이 가장 끔찍했다. 그녀는 교회 묘지에 들어가 춤을 추었다. 카렌은 양치류가 자라있는 허름한 무덤에라도 앉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허락되지 않았다. 카렌이 교회 묘지를 지나 춤을 추고 있을 때 기다란 흰옷을 입고 어깨에서 땅까지 날개를 뻗은 천사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단호하고 엄숙했으며 손에는 넓고 비치는 검을 들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춤을 추거라.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거라. 피부가 차가워지고 오그라들어 해골이 될 때까지 춤을 춰라. 집집마다 들러 춤을 추거라. 교만하고 나쁜 아이들은 너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춤춰라, 춤춰. 제발 자비를. 카렌이 소리쳤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빨간 구두는 대문을 통해 들판으로 고속도로와 샛길을 따라 카렌을 데려갔고 끊임없이 춤을 추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낯익은 대문 앞에서 춤을 추었다. 집 안에서 사람들이 시편을 부르고 있었고 꽃으로 덮인 관이 옮겨지고 있었다. 그제야 카렌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카렌은 계속해서 춤을 춰야 했다. 빨간 구두는 카렌을 가시와 그루터기 위로 이끌어서 온통 찢기고 피나게 했다. 카렌은 황야 너머에 외로이 있는 작은 집 앞에서 춤을 췄다. 이곳에는 사형 집행인이 살고 있었다. 카렌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저는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군. 난 악인의 머리를 쳐서 죽인다. 내 날카로운 도끼를 봐라. 제 머리는 자르지 마세요. 카렌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죄를 회개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빨간 구두와 제 발을 자르세요. 그녀의 회개를 모두 들은 사형 집행인은 빨간 구두와 카렌의 발을 잘라냈다. 그러나 빨간 구두는 작은 발과 함께 춤추는 것을 멈추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사형 집행인은 카렌에게 나무 발과 목발을 조각해주고 죄인들이 항상 부르는 시편을 가르쳤다. 카렌은 도끼를 잡은 손에 키스하고 황야 너머로 떠났다. 이제 빨간 구두의 고통은 충분히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교회에 갈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교회로 향했다. 이윽고 카렌이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카렌은 겁에 질려 돌아섰다. 빨간 구두가 교회 문 앞에서 춤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렌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녀는 목사관으로 가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목사님의 부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다.
카렌은 성실하고 사려 깊었다. 모든 아이가 그녀를 좋아했다. 아이들이 옷차림과 위대함, 아름다움에 관해 얘기하면 카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일요일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교회에 갔다. 카렌도 함께 가고 싶은지 물었으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목발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카렌은 홀로 작은 방에 들어갔다. 침대와 의자만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 그녀는 찬송가를 들고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내려갔다. 교회의 오르간 선율이 바람에 실려 그녀에게 닿았다. 카렌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러자 햇빛이 밝게 반짝이더니 그녀의 앞에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다. 지난밤 무덤 옆에 교회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 대신 아름다운 장미다발을 들고 있었다. 장미다발은 매우 높이 솟아 천장까지 닿았는데 그곳에서 황금별이 빛나고 있었다. 천사가 벽을 만지자 그 부분이 넓게 열렸고 카렌은 웅장하게 울리는 오르간을 보았다. 또한 노 목사 부부의 사진을 보았고 반짝이는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모습도 보았다. 교회가 좁은 방에 있는 불쌍한 소녀에게 다가왔거나 아니면 카렌의 방이 교회로 가버린 것이다. 카렌은 목사님의 식구들과 함께 신도석에 앉았다. 찬송가를 마친 후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카렌, 당신이 오는 것이 옳았습니다. 카렌이 대답했다. 이건 자비였습니다. 오르간이 연주되자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울려 퍼진다. 밝고 따뜻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카렌이 앉아있는 곳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마음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부서졌다. 카렌의 영혼이 햇빛을 타고 천국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빨간 구두를 찾지 않았다.